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르다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르다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른다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여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르마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최근에 유럽에서 이 마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또 그들의 이야기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누려야 될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너무나도 규제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주장들을 들여다보면 또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공동체의 건강과 안정을 깨트릴 수 있는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 그 이야기도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최근에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청년한테 들은 이야기로는요, 미국에서는 여자를 보았을 때 그녀가 라고 말을 한다든지 남자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성적인 기능을 가지고 남자, 여자로 나누었을 때 이미 그것이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미국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남자로 부르지도 못하고 여자로 부르지도 못하고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규정할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구나라고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또 그들이 주장하는 데에는 또 합리적인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자신들을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이 자신들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의 이야기대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이야기대로 그것들이 각각 주장하는 합리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 단정하여서 말하는 것이 조금은 망설여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사람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자신의 성적인 주체성을 또는 사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할 권리와 건강하지 않을 권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되어지고 인간 자신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인간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오로지 우리가 따르고 믿을 만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람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만 망각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될 때는 혼란밖에 생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변화가는 존재이고 인간은 계속해서 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고 쇠퇴해져가는 인간이 기준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분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두워진 마음과 비뚤어진 사상으로 인하여서 한 분이신 진리인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자유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는 말씀 중에 저는 가장 무섭고 두렵다고 느껴지는 말씀이 바로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여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에 더욱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쯤 무렵인데요. 어느 날 심하게 떼를 쓰는 겁니다. 아무리 달래주고 뭐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아이가 그 떼 쓰는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떼를 쓰고 울고불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침묵했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무섭게 따끔하게 엉덩이를 때려줘도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던 아이가 엄마가 침묵하자 갑자기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왜 그래? 이제 나한테 관심 없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침묵하는 거, 내가 내버려 두는 것을 이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욕심에 따라 인간의 그 자유를 따라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비참함을 그들이 맞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무섭고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육심과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타락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고 그들의 생각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비뚤어진 본성은 결국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이 피조물들을 우상 숭배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기막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죠.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 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가장 행복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라고 하는 죽음을 맛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리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이 순리를 왜곡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숭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시대를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 본문의 말씀은 동성애는 역겨운 죄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만 죄가 아니죠. 모든 죄악들 가운데 동성애도 하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있겠죠. 핵심이 있겠죠. 무슨 핵심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창조주를 무시하고 그분을 마땅히 숭배하고 그분을 마땅히 예배해야 될 우리들이 그분을 버리고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인간은 왜곡되어지고 거꾸로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진리입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기준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나의 기준에 갖다가 붙여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일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분만이 단 하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온전하신 기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욕심대로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